출애굽기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애굽에서부터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으로 건너와서 400년 후에 이제 민족을 이뤄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19장에서 3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8번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19장에서 34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이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더 세분해서 보면 1장에서 14장까지는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이야기고, 19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세분해서 장을 살펴보면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고통과 멍에, 그리고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3장에서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11장과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8장까지는 홍해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까지 이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시고 8번 모세가 만나는 가운데 맨 앞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모형을 바로 이곳에서 이제 완성하는 거죠. 바로 35장에서 40장까지요. 그러니까 내용이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긴 그대로 이루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1장과 2장은 야곱의 70인 가족이 저 애굽에 들어간 후에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며 노예로 삼고, 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아들들을 낳으면 전부 다 죽이도록 합니다. 그것이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생하도록 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도록 하시고, 모세를 태어나도록 하시는데 남자아이를 전부 다 죽이다 보니까
그 엄마가 집에서 몰래 키우다가 결국 이제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띄워 보냅니다. 그 갈대 상자 그 원어가 방주랑 같은 원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바로 자기의 의사대로 떠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갈대 상자에다 어린아이를 집어넣고 나일강에다 띄워 보냅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아들이 없는 그 딸이, 대를 이을 수 없는 딸이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방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 목욕 문화는 발달했는데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나일강에 그런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 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제사하러 나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을 때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어린아이, 사내 아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 뜻이 이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이름 뜻이에요. 그래서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이제 그때부터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교육을,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교육을 보내면서 40년 동안을 지냅니다. 모세에게는 40년로 나눠서 볼 수 있죠. 예, 최고의 훈련을 받는 그 40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혈기왕성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저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모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으면 자기 힘으로 이끌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 어떤 리더십 가지고 이끌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80세가 된 노인네가 되어버린 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낍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보자 하면 하나님은 그럼 네가 한번 해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하다가 하나님 이제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80 먹은 모세는 이제 그 백성을 이끌고 마지막 40년 동안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4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80된 모세를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그가 저 바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제 그냥 하루를 지냈던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80 먹은 모세를 3장 10절에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제 그가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 그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이제 피할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하나님께서 또 소명을 주시면서 바로 그 바로왕 앞에 나갔을 때 바로가 끊임없이 이렇게 번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기 나온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러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결국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바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것을 요구하고 더 일을 많이 시키고 더 고통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가 손을 들고 결국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다시 말해서 장자의 죽음이 있은 후에는 제발 좀 나가라 그러면서 2절에 백성이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10번째 이 재앙이 있은 다음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말고 저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그것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제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제정합니다. 이 유월절 패스오버데이입니다.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유월절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례를 준수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장자를 전부 다 죽일 때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 그리고 무교절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규례를 준수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후에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바로가 가만 제정신이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노동 인력을 그냥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선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때 홍해의 기적이 나타난 이야기가 바로 14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찬송이 나옵니다. 15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용사시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6절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하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미리암의 화답송이 나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15장 22절부터 17장까지 보면 이제 4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 물이 있어서 가서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나도 써서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때부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가 물에 던지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모든 규례를 너희가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우리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런 소리를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말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르비딤 반석의 생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17장에 보니까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시 말해서 모세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백성들은 목이 말르니까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는 시험하라 그런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17장 8절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지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근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때부터 리모컨이 시작된 거죠. 그죠? 예. 손을 올리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는. 예. 자, 근데 모세 팔이 피곤하니까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그 손을 받쳐줍니다. 예. 그러니까 손을 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기는 여호수아가 싸워도 결국은 그 승리와 패배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손을 들고 내리는데 달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그러면서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니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 다시 말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리고 18장은 이제 삽입장으로 나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서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 혼자 그 모든 일을 이게 처리하는 걸 보니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이 조직을 이렇게 이루도록 이제 조언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8번 시내산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바로 언약을 주시고 이제 성결 명령을 하시고 그러니까 언약을 준수하시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결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는 성결해라. 이걸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21장부터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십니다. 맨 앞에는 이제 종에 관한 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21장 12절부터 보면 이제 사형법,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리고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새는 이렇다면 죽일 놈 참 많아요. 그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사람을 납치한 자나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신매매 보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21장 18절부터는 이제 상해법이 나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했을 때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저기 레위기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다루죠. 자, 그리고 22장에서는 이제 절도법이 나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어떻게 갚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어떻게 보상을 해라. 그리고 보관물법 이제 2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보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엔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차용법에 대해서, 그리고 22장 16절엔 혼인빙자 가는법에 대해서, 그리고 21절부터 보면 약자보호법, 그리고 23장에 와서 보면 송사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23장 10절부터는 이제 절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1장에서 23장까지는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가서 이 율법을 준수하며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에 이제 모세가 이 언약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5차는 바로 25장 9절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초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24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늘 식탁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뵙고, 그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모세가 여섯 번째 이제 산에 또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이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섯 번째 올라가선 40주야를 그 산에 올라가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28장과 29장에서 나중에 성막을 지었을 때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규례를 주시고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예. 내려왔더니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춤추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거기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신 신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아론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32장 1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 아론이 나무라 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죠. 근데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원래 이 금고리 저들의 폐물을 가지고 열 번째 재앙 때 저들의 폐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던 그 귀걸이 그게 결국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아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종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설교, 성도들이 요구하는 설교, 그들의 입맛을 맞춰주는 설교.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춤춥니다. 그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합니다. 거짓을 증거하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춤춥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보기에는 서로 이렇게 같이 교제하며 같이 춤추며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0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시내산에 거기 올라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냐고 여기서 7절에 보면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 송아지에게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이른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래서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너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아까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끝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어떻게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끊임없이 그런 말합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세는 중보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한레들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이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중보기도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 백성을 가슴에 안고,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그때 모세는 그 백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모세가 32장 15절입니다.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을 손에다 하나님이 써주신 두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 밑에서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크게 노해서 그 두 돌판을 그 산 위에서 내려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그 산으로 던졌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는지라.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아론이 하는 말 보세요. 20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 신을 만들라고 해서 나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데 아론은 지금 그 모든 죄를 저 백성들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금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해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그때 모세에게로 나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지난번에 여러분들 창세기 48장 49장 거기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레위와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로 너희들은 이 살기가 등등하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흩어지리라 하면서 저주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레위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아주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 야곱의 저주를 여기서 레위는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저기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가 각 지파별로 축복할 때 레위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시몬은 그대로 저주가 그대로 흘러가죠.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었고 증거판을 깨트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산에 모세가 오릅니다.
30장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내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느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면서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면서요. 그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라.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절에 그 바울이 그 백성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내 고륙 내 친척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33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싸운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백성과 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여러분들 이 모세의 중보기도 회막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제 8번째 이제 그는 시내산에 올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돌판을 3개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글을 써주시죠. 그래서 34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돌을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십계명을 거기다 써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장에 안식일 규례가 나옵니다. 35장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군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안식일은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성막을 이제 만듭니다. 성막을 이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재료들을 준비하고 이제 그 성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성막을 만들고요. 그 성막을 만들 때 36장에 보니까 36장 2절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3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므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물은 자원하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가져왔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과거에 교회를 건축할 때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셨다고 하면서 이 성막사경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고 쓰기에 넉넉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믿고 이제 설계도를 정말 크게 그 땅에다가 이제 최대로 크게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근데 지하 2층이 완성되지 않을 때 돈이 다 떨어졌어요. 사실 그때 그 성도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달동네 였었는데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종교부지가 주어졌고 전임자가 도저히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엄두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땅도 불화를 받아놓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땅도 이제 땅값도 치러야 되고 교회도 줘야 되는 상황에서 전임자가 사임한 상태에서 제가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시작을 했는데 지하 2층이 완성되기 전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성도들도 참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그때. 결국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딱 한 가지인 거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저를 짓는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결국은 완공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장에 보면요. 여기 39장에 보면요. 39장이 성막을 만들고 이제 봉헌하기 전에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1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설계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36장부터 39장까지 이 성막을 짓는 이 과정은 바로 이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설계를 주신 것과 중복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여기서는 그대로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 와서 이제 성막을 다 만든 후에 저들은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봉헌에 올린 다음에 그 앞에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 이유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민수기 10장 11절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끝은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레위기에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보면요, 이 마치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하면서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께서 좀 자상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라고요. 사랑을 느껴보면서 레위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10장 11절로 출애굽기 여기 끝에서 이제 민수기 10장 11절로 이어집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두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는 바로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그 이야기가 쫙 전개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서 우회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 여기 가까운 길 있잖아요. 가까운 길. 그래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빙빙 돌아서 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이쪽으로. 예. 그래서 여기 홍해를 건너도록 하신 이유는 뭐냐면 퇴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요 길로 해서 이렇게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예.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서 가도록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요, 여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이 길은 바로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용맹한 자들이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돌아갈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로 가다가 블레셋 강한 그들을 보면 다시 그냥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바로 이 퇴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홍해를 건너도록 해서 아예 퇴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이 길을 들어온 거예요.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지 마세요. 네. 자, 오늘 배운 걸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벽돌을 만들었고요. 그때 이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낳도록 하셨어요. 모세를 낳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40세 동안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세를, 이 광야죠, 광야로 모세를 보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별 볼 일 없는 노인네로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근데 나중에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인도해낼 때 모세가 이 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길이고, 물론 이제 오늘날 그런 학설들도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시내산이 아니고 다른 곳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바로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이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사람들이 혼돈을 가져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셔서 이 애굽 왕에게 가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도록 할 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은 이 집안에 들어가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장대가 죽는 그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물이 있어서 가보니까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을 때 이곳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그것이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만나 이름 뜻이 뭐냐면 아침에 나가보니까 뭐가 이렇게 쫙 내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저것이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만나 뜻이 저것이 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 그들은 일어나면 바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왜냐하면 좀 지나면 해가 뜨면 만나가 거둘 수 없게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일 먼저 눈을 뜨면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번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10가지 재앙은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악질, 독종, 그리고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곤충신, 가축신, 이러한 어떤 나일강신을 섬겼던 그들, 이 그들이 섬겼던 이 신을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신이 그것을 넘어가죠. 다시 말해서 이 안에 누가 있는가를 본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가 아닌가를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자연과학 결혼을 이제 하면서 이제 과학적인 그런 자료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지금도 그들이 건넜던 이 홍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이 깊이에 따라서 좀 깊이가 낮은 곳이 있고, 그래도 굉장히 깊어요, 홍해는요. 근데 실제로 모세가 건넜던 그 곳으로 추정하는 그곳에 많은 기독교의 학자들이 가서 발견한 그 가운데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런 증거 자료들인데, 그 가운데 보면 거기에 애굽의 군사들이 병을 타고 가다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도 이 병거 바퀴에 이 산호초들이 쫙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발견되어집니다. 자, 출애굽기를 이제 간단하게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고통과 멍에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 출애굽과 6월절, 광야에서 그리고 율법과 십계명, 그리고 성막무용을 주시고,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혹 어떤 성경 I am that I am, 그렇게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어떤 책들에 보면 의사가 필요한 적에는 I am a doctor, 선생이 필요한 적에는 I am a teacher,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되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까 너는 거기까지만 알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할 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를 출애굽했습니까? 그 목적은
출애굽기 3장 18절 보니까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모세가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게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그리고 모세의 변명이 나오죠. 4장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죠. 예. 그러면서 그 가운데 또 변명하기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아론을 붙여주죠. 근데 저는 사실 옛날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말을 더듬거든요. 그리고 제가 6살 때까지 말을 못했고 말더듬이었고 그런데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뀐 거죠. 고쳐진 거죠. 근데 지금도 좀 흥분하면 끙끙거리고요. 그런 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세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는데 신약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니까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에 능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혀가 둔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예? 말에 능한 자였습니다. 근데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사람들 별로 만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말이 뻣뻣해진 겁니다. 혀가 둔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그러면서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 잊혀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막상 부르시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꼼지락거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성경 읽을 때마다 이제 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저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안 돼서, 어떤 여건이 안 돼서, 어떤 형편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끊임없이 바로의 타협안이 나오죠. 처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두 번째,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끊임없는 재앙이 이루어지니까 그가 이 약속을 어기면서 그러면서 타협안을 제시하죠. 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제가 어느 설교문을 봤더니 그렇게 해석이 있더라고요. 굳이 꼭 교회까지 가야 되니? 그냥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 하면서. 요즘 제가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중에 저들이 게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 돌리면서 괜찮은 목사님의 설교를 딱 하면서 굳이 예배당에 안 가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설교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설교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기서 하려는 거예요. 굳이 힘들게 교회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가긴 가는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뭘 저녁 예배까지, 무슨 수요 예배까지, 무슨 금요 기도회까지, 걷다가 새벽 예배까지. 예? 너무 멀리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만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와 아이들은 놔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 혼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예수 믿도록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산은 여기 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헌금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기본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항복하죠. 그러면서 그 애굽 왕이 말합니다. 이제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서 좀 축복해 달라고 그가 항복합니다.
여러분들 타협하지 아니하면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근데 타협하게 되면 거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19장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설교의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신약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이 성막 안에 모든 것이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것 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 4개의 덮개가 있는데 맨 위의 덮개는 이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짐승의 가죽 이것은 뭐였습니까? 저들이 이 사막길을 걸을 때 저들이 그 뜨거운 그 햇빛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죽신을 헤어시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저들이 옷을 헤입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 물두멍은 이곳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청동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드리면 여인들이 거울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 다 크기를 정해줬는데 이 물두멍만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져온 대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